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절 2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죠.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요한 3서 2절 되어집니다.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 구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평안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자, 범사와 이 강건 이걸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편안입니다. 편안. 그러니까 평안과 편안은 다 좋은 것이지만 약간 구분돼야죠. 이 평안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이 편안은 우리 육신적인 거잖아요. 가정, 우리 경제, 뭐 건강, 뭐 자녀, 내 업. 하나님은 또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도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때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영적인 응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남유다 왕 르호보암 왕, 그 이후에 이제 아비야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하니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의 중간 부분에는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하니라,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곱 망대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곱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그 망대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뭘 누리자? 평안을 누리자.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면은 5가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찾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영원한 생명이시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게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모든 지혜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면은 이것도 어느 날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란트 준비하고 기능 준비하고 내 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적용할 미션입니다. 자, 1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 앞면.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미션으로 딱 붙잡아. 그러니까 나라 안에 산당, 태양상, 우상을 다 없애니까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영적인 평안, 복음 들을 때 영적인 평안을 한 주간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우리가 그러려면 종교와 복음 이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종교와 복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인생 무상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종교는 뭐냐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이때부터 인간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복음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은. 그러니까 인간이 또 이 종교성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명상을 합니다. 절에 같은 경우는 막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그죠? 이 명상을 하잖아. 이 명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우는. 빈집. 여러분 너무 빈집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미줄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아야지.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면 채워야 됩니다. 묵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다윗은요 삶 속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묵상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신을 찾아요. 그 신을 찾는데 그걸 우상이라. 그래서 나무 앞에 돌 앞에 신주도 신주꾸로 딱 모셔놓고 이게 막 굿하듯이 이렇게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면 배후에 반드시 뭐가 악령이 역사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 우상은 악령이 임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면 어느 날 집착합니다. 이게 중독이 됩니다. 어느 날 분열 증세가 옵니다. 그 집착하면 사람은 뭐냐?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명연 반응도 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우울합니다. 그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본인이 막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집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집중.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라. 힘을 얻어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집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채워야 힘을 얻어. 집착하다 보면 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 원인 모를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진짜 이제 막 5차 산업까지 되어지고 AI 시대가 오고 막 그죠?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이 어느 날요, 개인은 영적인 고갈, 영적인 황폐함, 영적인 문제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평안을 누려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나 중심 되면 종교는 뭐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다 예수님 앞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짐은. 왜냐?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봐요. 여러분 철봉대에 매달려 보세요. 계속 매달리면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보세요.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은혜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다 예수님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거 맡기라는 거예요. 자, 기증품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옛날에는 목욕탕이 그랬잖아요. 지금 열쇠가 있었는데 소코리에다가 뭐 옷 얹어놓고 그랬잖아요. 목욕하면서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리고 막 옷도 바뀌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주인에게 맡기면은 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네. 자, 두 번째. 자, 2대지 우리 이제 적용할 메시지 미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매일 주를 찾게 하옵소서. 그러죠. 이 영적인 평안을 어떻게 하냐? 매일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찾게 하옵소서.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 주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7절이죠.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요 찾아와요. 자, 이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요 뭐가 찾아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이 찾아와요. 혼돈, 공허, 흑암, 복잡해지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삶에 무의미하고 의욕이 없고 공허함이 탁 찾아오고, 이 사단이요 집을 짓고 혼돈, 공허, 흑암을 깔아놓습니다. 이게 찾아와요. 혼돈, 공허, 흑암 찾아옵니다. 그러나 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20절 두려움과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떠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길 따라가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에 뭐가 되느냐? 종노릇하게, 종노릇. 세상을 못 이기니까요 종노릇하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살리는 자 되는 겁니다. 리더하는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을 리더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그죠? 대화가 필요해. 대화 없는 가정. 대화 없는 가정.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형통합니다. 형통.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요 매일 다윗 같은 경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약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사의 군대가 8절에 보면은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28만, 이게 58만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숫자가 더 많네. 9절에 보니까 100만 명. 구스 사람 세라가 치려고 왔는데 100만 명. 병거가 300대. 지난번에도 여로보암 군대가 80만이었고 남유다는 40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잡으면 모든 거 이기게 하신다. 100만 명이 지도하는데 58만, 2배잖아요. 그때 뭘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가 보자면 11절. 자, 이 3대지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 11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아사왕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겠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의탁 맡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떤 군대도 어떤 왕도 어떤 세상 배경도 예수님 한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탁 붙잡으면 흑암의 망대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 주밖에 없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사실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 사도행전 1절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가 일곱 망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자, 결론. 이번 한 주간 붙잡을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자 밑에 주보 앞면 결론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의지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 낙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양. 양은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질병에도 잘 걸리고 구덩이에도 잘 빠지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붙어야 돼. 예. 그리고 물도 또 뭐 예민하고 그런데 보니까요, 양이 고집이 있더구만. 고집 있어. 아주 힘도 없으면서 고집은 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자 곁에 딱 붙어야 되는데 제 갈 길 살겠다고 막 또 제 갈 길로 막 또 엉뚱한 데로 가.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된다. 여호와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딱 따라 붙어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 푸른 초장에 있어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붙어야 내 영혼에 힘을 얻는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시력이 안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종합병원이었어. 종합병원. 아직 이 사도 바울이 종합병원. 종합병원 아시죠? 온몸이 아픈 거야. 그런데 로마 복음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 정시기도 했어. 그런데 응답이 없었어.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질병 안 걸리고 자기가 연약하면 내가 다 된 줄 알고 영적으로 교만할 텐데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 문제도 고통상함도 있고 경제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로 고통상한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하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냐 약할 때 강하게 하신 거. 그래서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8장 9절 10절에 뭐라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진다고요? 온전해진다. 완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뭐요? 자랑한다. 자랑. 우리는 옛날 세상 자랑할 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 약함을 알 때 상대방의 약함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늘 강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나도 당신이나 나나 비슷하네. 그죠?
당신이나 나나 비슷해. 예. 나도 참 모자란 사람이야. 당신도 조금 모자라더구먼. 그러면 서로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아멘. 예. 이 공감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능력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뭐라 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워노라. 삶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을 꺾는 능력,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문제가 아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언약만 탁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오력을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큰 사람은 없잖아. 오늘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느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일사천리로 나는 실패한 적 한 번도 없고 막 성공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그게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의지하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 의인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며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의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아침에 밤에 말씀에 집중하다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평안 임하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매일 주를 찾게 하시고 경외할 때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임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오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평안을 날마다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다가 매일 주님을 찾고 누리고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함을 도우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믿음의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